여러분, 도둑질 이 단어를 들으면 왠지 우리와 상관없는 단어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지요? 예. 요즘에는 점도둑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도 워낙 많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이렇게 노트북이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놓고 가도 이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 세대보다도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또 웬만하면은 상식선에서 다들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도둑질은 잘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도둑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한 물건이 우리의 손안에 들어오기까지 거기에 사기, 허위, 가장, 거짓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안에. 세상이 뭐 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로 넘어가면은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미디어에는 어떻습니까? 주식, 펀드, 이런 것들로 조작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번번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힘 있는 사람, 정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조작해가지고 큰 몫을 잡고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세심하지 못한 도둑질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시 저 펜 하나 가져가지, 이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그 펜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나도 그 펜을 가져왔는지 잊어버립니다. 내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 후에도 과도한 이 보험금을 받고서 이거를 굳이 뭐 돌려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책이나 자료들,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가져다가 쓰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젠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역사상에 있어서 그 모든 나라들은 다 도둑질을 금했습니다. 당연하겠죠. 누군가의 것들을 쉽게 훔쳐간다라고 하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법은 모두 다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가까이는 사람의 양심 가운데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양심 가운데도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짓인지를 알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애굽에서도 도둑질하는 것을 큰 이게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여겼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게, 자신이 부른 백성에게 또다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왜 애굽에서 나온 이들에게 이 계명을 주시는 걸까요? 왜냐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지인과 그 모든 관계들, 그리고 그들이 그 영위하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도록,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에 그 열매를 거둬들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나무를 주시고, 그리고 나무가 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꿀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며, 또 때로는 풍성하게 가꿀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모든 선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기쁨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공로를 쌓아서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감사가 사라지고요, 대신 무엇이 생기냐면은 권리가 생겨납니다. 권리요. 권리가 생겨납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나는 이것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단 하나만 먹지 말라. 그렇게 이르셨죠.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자 하와가 처음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와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이미 이 열매 먹는 것을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무를 주시고 이 나무를 가꿀 환경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열매를 거둔 그 권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리로 여기니까는 아주 담대하게 다음 스텝을 밟습니다. 권리라고 여기니까 내가 더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까지도 먹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의 열매를 그냥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령 가운데에 감사가 사라지고 권리만 계속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에게도 볼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정말 이게 변변치 못한 집안의 막내 아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일인 양치기를 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왕의 자리, 왕자를 자기가 유지하고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자기를 차지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왕된 권리가 더욱더 넓혀지면서 또 다른 사람의 아내까지도 빼앗게 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권리가 튀어나오기를 시작하고, 그 권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 것까지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 지위, 명예 모두 자신의 것이라, 자신의 권리라 주장합니다. 이런 모습을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자, 하나님의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현실 속에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지요. 정의가 없는 것 같고 정당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살아봤는데 웬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가지고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 가운데에 기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나름 내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몰라줄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 아닌 누군가가 인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고 그리고 원망스럽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인정을 가로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역시 경제적인 불안, 정서적인 불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한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정말 불안한 그 모습이 남아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가난, 내 불안이 내 신앙, 내 양심을 막 뒤흔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또 이런 모습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더 누려야 될 게 있고 내가 더 받아야 될 게 있고 내가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가 이 집안에서 뭔가 해야 될 게 있고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게 있고 큰 소리를 내야 될 게 있고, 그런데 나는 지금 덜 인정받고 있고 덜 받았어, 이런 결핍한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상대방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도둑질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나에게 그 모든 주어진 선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인식이 없을 때 이렇게 쉽게 실족하게 되고 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도둑질의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이 도둑질의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 방식과 내 불안을 더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의 경제관념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이죠? 이윤이 되냐, 손해가 되냐. 이 경제관념은 진짜 단순합니다. 뭐 그래프 이런 거 안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주셨다 생각, 이런 경제적인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에서 왜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각종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단지 한 그루의 열매만 못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후에 이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단지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선악과를 향한 탐심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라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옹졸한 하나님인지 너도 확인할 수 있지? 사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그 모든 선한 것을 다 주셨는데,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모두 다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녀의 탐심이 선악과를 향하여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온갖 권리를 다 누리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담은 더해서 그녀의 아내까지도 탓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옹졸하시고 하나님은 편협하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주시지 않으시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야기를, 천국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재산에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그리고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또 1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 가운데서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100%의 이윤을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고, 4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그 역시 100% 이윤을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에서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반면 1달란트 받은 한 사람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그를 책망했는데 어떻게 책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은행에 맡겼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 주인을 옹졸한 분, 편협한 분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들이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나에게 이 조그마한 이거 주고 막 이렇게, 옛날에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돈 1,000원짜리 주면서 빵 5개와 우유 10개와 저쪽에 햄버거도 사와, 목도 마르네 콜라도 또 사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분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게 금 1달란트를 맡겼음에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금 1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금 1달란트는요, 금이 34kg이라고 합니다. 34kg. 쌀 한 가마가 얼마죠? 예. 금이 34kg이랍니다. 요즘에 금 시세가 1kg에 6만 달러라고 합니다. 6만 달러. 6만 달러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 1kg에 6만 달러니까 거기서 34를 곱하고, 또 우리 환율 지금 1,400 얼마입니까? 그거 계산하면요, 29억이 넘더라고요. 29억이 넘더라고요. 29억을 투자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주인에게 자기가 받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요. 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저들에 비해서 내가 너무 작아서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악한 이유는 이 주인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에 대해서 옹졸하고 편협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게을러지게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요, 너 왜 이렇게 했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변명한다라는 거죠. 아니,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둬들이냐고, 뿌리지 않은 데서 어떻게 모으냐고 이렇게 변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또 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은요, 한 달란트도 못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손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손실은 29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실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삶과 재물과 환경과 관계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없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연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를 하여금 각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공로를 쌓아야지 보란 듯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메시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선한 것을 주며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도 희생했다. 내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시고 강도, 이 도둑놈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형벌을 처할 때 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범죄자 한 사람을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 가운데에 죄가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죄가 가장 작은 사람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곳 가운데에 바라바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역자였고 또 로마의 반역자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앗아갔던 그런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둑놈이고 강도이고 극악무도한 놈이죠. 그래야기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에 떠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앞에 서서 누구를 풀어주랴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끼리끼리죠. 자기들도 악하니까는 바라바를 외칩니다. 결국에 바라바를 풀어주지요. 그리고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손해도 이런 막급한 손해가 없는 이런 엄청난 손해를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놈, 강도놈을 대신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도둑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고 오히려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치루어야 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나 더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은혜를 받았다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죠.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함은 소유에서 오지 않죠. 풍성함은 만족함에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나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행복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행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면요, 어떻습니까? 홈쇼핑을 보고 전화를 하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습니까?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뭐라도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예, 그리고 마음의 허전함이 달래어지지요. 보면서 이건 내가 필요하지 않았던 건데 괜히 샀네, 이런 것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SNS를 보거나 유명인 사이의 그 간증을 볼 때 어떻습니까? 스물스물 비교의식, 질투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줄 믿습니다. 결핍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이 땅에서 내 한몫 챙겨야 되겠다, 이런 갈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청지기 의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외모도 다르고요. 그리고 육체적인 능력도 다르고, 또 머리도 IQ도 머리큐도 다른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이렇게 얻게 되는 것,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타고난 DNA가 어드밴티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우리는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불공평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라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에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세상에 보기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이것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 일 가운데에 함께하는 것, 그 현장에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눌 수가 있었죠.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도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유방암으로 1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면서 몸도 탈진하고 마음도 심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그런데 간간히 찾아오던 교회의 그 동료 집사님들이 이 항암 치료에 그러니까 항암하는 데에 좋다고, 몸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그 항암 식단을 딱 짜가지고 이 집사님들이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셨대요.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그 도시락도 까먹고 그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이 1년여가 지나서 거의 회복된 이후에 그때 먹었던 그 도시락 한 끼가
나의 하루하루를 버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가진 재능이 음식을 또 잘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일을 못하죠. 그래서 각종 그 안별로 어떤 음식이 좋은가 이거를 식단을 짜가지고 이분이 그 매주 3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서 자기가 그 입원했던 그 병원에다가 그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하나씩 전달을 해주고 또 안 믿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로 편지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을 꾸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니까요, 그 병원에서 이게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간호사분들도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가운데서 이렇게 기업체랑 연결되시는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푸드 산업, 음식 산업과 연결된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이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데에 어떤 우리가 이윤을 남길 것이 아니고 암 환자들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단을 짜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드는 것이지 다른 이윤을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해가지고 닥터의 도시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닥터의 도시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2020년도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출시된 지 3개월 만에 2만 개의 도시락이 팔렸다고 합니다. 도시락 한 끼가 하루를 살게 한 그 일이 천국의 역사를 이룬 것이죠. 한 달란트가 천국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작은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청지기 의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암 환자였고 이제 몸을 간이 추스릴 수 있는 그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음식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매주 30개의 도시락 그거 간신히 만들어서 줬는데 그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한 끼의 식사가 됐다라는 거, 바로 이와 같은 일은 청지기 의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하찮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쉽게 회피해 버릴 수 있는 계명이 오늘의 이 계명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만 이 계명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자신이 줄 수 있는 선한 모든 것과 함께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안에서도 이 천국의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